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할 텐데 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옆 사람을 1초 동안 쳐다보고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자, 시작. 오늘 아침에 아파트를 나섰는데 비 오는 날의 아침이 오늘처럼 상쾌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아침에 참 오감이 열리면서 오는 길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 오는 날이 구질구질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핑계김에 교회 오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오늘 모처럼 만에 비 오는 날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아마 제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 거울 앞에 비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어떤 분은 흐뭇하게 웃으셨을 거고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늙었다 이런 분도 계셨을 텐데요. 사람의 얼굴은 타고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살아온 시간이 그 위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긴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결정이 되는 거지요. 우리 어린들이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늙어도 곱게 늙어야지. 그 이야기는 평소의 삶이 아름답고 누군가에게 덕이 될 때에 그 사람의 마지막 얼굴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얼굴이 대단히 험상해서 쳐다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분을 다시 배웠을 때는 처음 봤던 그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잔잔한 미소와 후덕함이 있어서 저분이 참 잘 늙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 얼굴에 온유함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 분노와 불평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그 얼굴에 욕심과 분노와 딱딱함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얼굴을 단순히 신체 한 일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상태, 전 인격적인 모습, 영적인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창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 60이 되면 본인의 얼굴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환경 탓할 거 없고 자녀 탓할 것도 없고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50 이후의 얼굴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얼굴은 단지 나 자신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고 누구와
함께 살았는가에 대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남아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얼굴에서 빛이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내 안에 있는 충만함이 얼굴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언어로까지 그것이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상태, 내 인격의 모습, 내 삶의 상황들이 고스란히 밖으로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나의 영정 사진 속의 얼굴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저는 해외 여행 중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놓고 여행을 하고 마치고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열었을 때에 수많은 전화와 문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서 서둘러 이런저런 준비를 마치고 장례식장에 들어섰는데 우리 어머님 영정사진이 너무 이뻤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빨간색 자켓에 분홍색 루즈를 바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의 영정사진을 보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답게 가셨네. 지금도 그 영정사진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느 날 내가 그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에 누군가가 찾아와 그 영정사진을 보고 야, 이명가 목사답게 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장례식장을 찾아갔고 수많은 영정사진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어머니의 영정사진처럼 저의 마음을 밝게 해준 사진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영정사진을 준비할 수 없어 자녀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만들기 했지만 저는 그 모습이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 속으로 그릴 나의 영정사진 속의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영정사진 속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부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화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의 미가와 미가의 가정은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시대의 자화상, 또한 우리가 우리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로 삼기에 충분합니다. 사사기 17장은 사사기 후반부의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단순한 사건의 기록을 뛰어넘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해부하는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 핵심 구절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각기. 각각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제도적인 왕, 정치적인 왕, 이것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호 속의 왕이요, 내 삶의 진정한 왕이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가 차지할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 멀리 밀어내면 그 자리에 또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자리를 차지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맞으실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는 그 무엇으로 대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은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1번이 돈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나님도 기도도 신앙도 다 뒷전으로 밀려났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행태,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또 하나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지만 그거는 입 바른 소리일 뿐 내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다 놓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본문 미가의 집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가의 집은 개인의 집인데 그곳에 신당이 있었고 드라빔과 에봇이 있었고 여러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스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건 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형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그 율법을 따라 되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미가가 만들어 놓은 형식과 시스템을 갖추었을 뿐 거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종교적 의무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있느냐.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인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가 시대의 타락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 이전에 신앙의 왜곡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첫째,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만드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춤추며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신앙이 이들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곧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물론 체험적인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흔들릴 수 있을 때, 자빠질 수 있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인 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것, 이미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신앙을 궁극의 목적이 아닌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미가는 레인을 고용합니다. 제사장으로. 레인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물론 레인이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인에 대한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유리방황하던 차에 미가의 집에 이른 거예요. 미가는 아들로 제사장 삼았다가 이제는 그래도 레인이어야 하니 레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이 레이 청년의 입맛에 맞아서 그는 그 집에 제사장으로 눌러 앉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법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시스템과 형식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한다는 얘기가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아노라. 여러분, 팀 켈러가 이렇게 말해요. 우상은 나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미가에게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 내가 복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도 간혹 이러지 않나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헌신한 게 있는데 하나님 왜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계시는 건 맞아요? 물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는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다? 그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요, 내 인격의 고백이요, 내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왕이시기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야. 세 번째는 영적인 무지와 말씀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레인을 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좀 전 얘기했듯이 그는 떠돌이에 불과했습니다. 미가 자신부터 그리고 레인도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앙은 반드시 자기 욕망을
따르게 된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려나 버리면 내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니 나 중심의 삶,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신앙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사라지면 기준도 사라지고 진리도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남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 나 중심의 삶, 여러분 이게 다 탐심인데 이 탐심의 결국은 뭐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대놓고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신앙은 구호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스란히 하나님이 드러나야 이게 신앙인 건데 이미 마음이 내게서 멀다고 하신 예수의 책망을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형식 시스템이 아닌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와 진실된 예배,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에녹이 그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낸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 모세와 숨김없이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관계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다윗은 우리가 봐도 완벽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음을 보신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고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읽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향 땅을 떠나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잠깐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잘했다, 명가나 참 잘했어, 이 말을 언제 하셨는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몇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제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을 때 아니었습니다. 비록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래 명가나 참 잘했어, 그때 말씀하셨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래 잘했어.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우리 신앙인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미가 시대의 왜곡된 신앙은 참 안 좋은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어져 버렸어요. 우상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도 다 같이 하는 일상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짓된 자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무늬만 신앙인일 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음 세대를 외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모델이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구호에 그칠 거예요. 두 번째,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어지다 보니 신앙이 개인화되어지고 개인화되어다 보니 공동체가 분열이 생겼어요. 사사기의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절대 진리의 기준이 무너지고 각각 자기 소견의 기준 삼아 옳다고 여겨 행동에 옮긴 겁니다. 이제는 진리가 진리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딴짓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아니, 백성들은 망하고 죽어가고 쇠퇴해가고 있는데 괜찮아,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평안하다, 하나님을 외면해도 평안하다, 우상을 숭배해도 평안하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길르앗에 유향이 있고 길르앗에 의사가 있는데 왜 내 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길르앗의 유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르앗의 의사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치유받고 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우상 앞에 괜찮아, 괜찮아,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닐까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내가 스스로를 여러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착각입니다. 때로는 뼈아픈 피눈물을 흘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은혜이죠. 종교적인 형식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사라져버렸다. 우리의 수많은 말들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가 상품화되어져 버렸습니다. 레위는 돈에 고용된 제사장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신앙은 거래가 되어졌습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이지만 우리 시대의 이런 모습은 이미 편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노하신 장면을 기억하실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인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불법으로 장사하면서 성전을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욕망만 가득했을 따름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 곧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제가 볼 땐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믿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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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자주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해되어져서 떠났습니까? 이리저리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다 계산기 두들겨보고 내가 이해가 되어져서 아비집을 떠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그 길을 떠난 겁니다. 근데 훗날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담을 주셔서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제가 그때 가서야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가 이해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이해가 되어지더라니까. 순서가 달라요.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고 보니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무너집니다. 경험이요? 여러분, 경험도 내 경험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믿기 어려워. 왜? 저도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자꾸만 흔들리고 하거든. 그런데 말씀이 기준되어져야 되는 것은,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1.1핵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이 감정이고 어떤 사람은 경험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이 기준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자화상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이냐? 제가 저희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 제 영정사진이 거기에 걸렸을 때 제게 위로차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명관 목사처럼 갔네, 이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게 저의 자아상이에요. 그러면 그 자아상을 이루기 위해 지금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결정은 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리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찬양을 하는 나의 얼굴이, 나의 태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의 자아상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왜곡된 자아상이 회복될 것이며 예수 중심의 참된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바라볼 우리의 자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